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왔고, 오늘도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한 형제였고,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한 집에 있었습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십니까? 혹 가인의 제물처럼 내 예배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참 받으시기 힘들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슬플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걸 마냥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내가 오늘 드린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것만큼 죄송스러운 게 없고 그것만큼 힘 빠지는 게 없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내 한 번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것만큼 또 기쁨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와 같은지 가인의 예배와 같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기를 원하고, 오늘 혹 내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같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로 교회 다니는 자잖아요. 오늘 혹 그런 예배가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유예인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땅의 소산물은 내 취향이 아니야, 하나님 취향이 아니셨습니까? 왜 예배를 안 받으셨나? 제물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는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물론 제물도 잘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제물 이전에 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세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제물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목소리가 어떠한지보다, 오늘 우리의 은사가 얼마나 뛰어난지보다, 오늘 우리의 헌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나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아벨의 삶이 어땠는지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그 반열에 서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 나의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도 받으셨고, 그 아벨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물은 당연히 또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은 도대체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 김경주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다 읽진 않고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나와요. 죄는 누가 짓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지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는 마귀잖아요. 그러니 악한 자에게 속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8절에 죄 짓는다고 했거든요. 죄. 그러면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일주일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 지으면서도 얼렁뚱땅 덮어두고 주일이니까 예배 적당히 또 드리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가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 12절 보시면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냥 아우를 시기 질투했나 봐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아우를 내 동생한테.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사랑과 미움.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나와요. 그러니 가인의 죄는 뭐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은 어떠했나? 아직 살인하기 전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 살인 저질러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살인 저지르기 전입니다. 마음에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인해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물론 살인해서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살인하기 전이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마음의 죄 하나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만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 그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내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고 내 행동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생각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품었던 내 미움, 혈기, 분노, 염려, 음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쾌락. 생각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도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하나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 행동, 태도 점검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점검하셔야 되고 내 생각까지도.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고 사망이라 말씀하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생각이. 그러면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뭐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마냥 기쁘게 받으실 수 없을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고 오늘 나는 헌금했다고 오늘 나는 사역한다고 오늘 나는 찬양한다고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 좀 그만 가져와라. 저 성전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내 그 예배 내가 지쳤다. 내 마음이 곤비하다.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눈 멀고 저는 것 좀 그만 가져와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전에 교만에 대해서 감정했었잖아요. 짧게. 스리랑카 선교 가서 신이 나는 거예요.
50명씩 목회자들이 모인 그 지역을 세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대행 육대주 말씀 주시는데 막 풀어지는 것 같고 막 세워지고 하니까 목사님도 막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 사한선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넘어가서 샀나 봐요. 그걸 제가 나눴잖아요. 그렇게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돌아와서 하여튼 뭐가 이상해요. 그때까지도 못 깨닫고 있다가 이제 금요 예배를 하는데 이제 느껴지잖아요. 하나도 안 올라가고 하나도 안 받으시는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두렵고 정말로 싫어요. 그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도 제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어디 숨어버리고 싶어요. 어디 막 도망가고 싶어요. 모르겠어, 뭐 하여튼 어디로 숨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또 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박유신 목사님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이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하시는데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 실제로 예배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다 받으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날 예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세운 그 박재훈 주의 종이 교만에 빠져 있는데, 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한선보다 더 넘어가 버렸는데, 교만이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안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교만 다룰 때 그 에스겔에 봤잖아요. 두로왕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교만이 이전에 또 몇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또 이 이유야. 그게 올라오니까 이게 점검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단호하게 결단해라.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알아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김경조 목사님처럼 단호하게 결단하지? 단호하게 결단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단호하게 결단하는 건가? 마음을 확 먹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모르겠고 자신감이 좀 없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은 그런 마음보다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가 목사님이 또 뭐라고 따끔하게 야단하셨거든요. 정말 이거 위험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교만에도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돈의 유혹에 안 넘어질라는 법이 어디 있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레마의 말씀이 레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레마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이 레마로 제 안에 꽂혔어요. 그래, 내가 이 교만에 넘어졌는데 돈에 안 넘어지는 법이 있을까? 여자 유혹에 안 넘어가는 법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는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호한 결심이 안 올라오고 상대평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가 절대평가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전천후시고 나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 거예요. 단호한 결심하는 힘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단호한 결심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냐,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 교만을 방치했다가는 돈에 안 넘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음란에 안 넘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다른 것에 안 넘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이게 제 안에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이 경각심으로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 이렇게는 절대 안 돼. 그러기 싫어. 나 그렇게 절대 안 살 거야. 작은 미움에서 살인까지 가인도 갔는데 이 작은 교만에서 돈에 안 넘어지는 법이, 내가 가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고 여자에게 안 넘어가리는 법이 내게 어디 있는가? 오늘날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과 여자와 명예에 그렇게 넘어졌는데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그렇게 되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게 결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단호하게 결단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처럼 단호하게 결단하는 건지, 뭐가 결단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는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살기 싫고, 그렇게 망해가기 싫고, 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싫은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나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뉘우치고, 이 교만 안 해야지 이 교만 안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안 하는 걸까, 이거 하여튼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다시금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과 저 예배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느낌이 들 때,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 주시고, 더 깊어지지 않게 초장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배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게 밟으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셔가지고, 난 네 예배 받고 싶다. 너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안에 가인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 작은 생각들이라도 혹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또 그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걸리는 그 생각의 죄악까지라도, 그거 하나라도 교만, 제가 여러분 제가 제 말로 뭐 저를 막 드러내고 제 자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알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으시는데 그 30분 동안 설교하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여러분, 작은 생각 때문에 살인까지 갔어요. 살인.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아가서에는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작은 여우. 포도를 다 헌다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 그리고 작은 누룩이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는지, 그 작은 누룩 하나로. 가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저 동생을 향한 내 시기와 질투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이어졌어요. 아, 작은 여우, 이거 작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작은 누룩, 내 눈에 볼 때 작은 가루처럼 보인다고 해서 작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한순간에 잠식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자 안색이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얼굴을 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으시자 얼마나 이 완악한 태도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러니 작은 미움에서, 처음엔 작은 미움에서, 처음부터 가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미움이 커지고 더 이 세력이 커지니까 얼굴 색도 변해버리고 아벨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떠나버렸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내가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시고 나 좀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됐냐? 작은 미움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미움. 작은 여호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누룩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작은 점과 같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란, 혈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이 인지가 되고 이것이 인식이 될 때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싫어해야 돼요. 정말로 싫어야 되고 혐오해야 되고, 혐오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혐오하라는 말씀. 정말 꼴도 보기 싫어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예배가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데 그걸 왜 내가 좋아합니까? 그건 내가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질리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싫어야 되고 밟아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더라고요. 최근에 사사기 말씀 전했는데 사사기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작은 여우, 작은 누룩, 이게 다 가나안 7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은 다 호흡 있는 건 다 진멸해야 된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 27절 보면 므낫세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어요. 그 땅에 거주하기로. 여러분, 내 안에 작은 미움, 작은 음란, 작은 쾌락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미움 배후에, 쾌락 배후에, 음란 배후에 있는 그 마귀가 뭘 하냐? 결심합니다. 여러분, 결심해서 뭘 하냐? 저 사람 안에 거하자. 쫓아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니까.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 미움 배어있는 악한 마귀가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직 못했어도 가나안 족속이 납달리 가운데 거했더라라고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주객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예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납달리가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했다라고 나오고,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 세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완전히 결박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포로된 거잖아요. 이거. 내 안에 가나안 족속들 작은 여우, 작은 누룩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 불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겠구나. 완전 나를 끌고 다니겠구나. 이거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골짜기에 내려와야 물을 얻든지 양식을 얻든지 할 텐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찔러주시는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내 말, 행동, 태도, 내 생각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처리하지 않고 작다고 하여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 배어있는 다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들이 내 안에 결심하고 거주하겠구나. 이 세력들이 더 커지겠구나. 이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 어느 순간 거기에 완전 잠식되어 버려서 이길 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가 1장에서 끝입니까? 이것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족속들 다 진멸해 나가셨는데 완전히 산에 몰아넣어 짐을 당하기나 하고, 이것도 너무 비참한 일인데 이제 고사기 1장이에요. 이제 이것도 비참한데 이제 가면 어떻게 되냐. 2장 11절 보시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작은 미움을 버리지 않아서 살인까지 가고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지 않게 되자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가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보란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17절 보시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음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죄악까지 나오나 폭력, 동성애, 집단 강간, 살인, 시체 유기, 시체를 토막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나?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갔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집단 강간, 동성애, 살인, 시체 유기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다니까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됐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7족속을 어느 정도로 쫓아냈는데 어느 것은 계속 남겨뒀어요. 진멸해야 되는데 계속 남겨뒀어요. 뭐가 그렇게 아까웠는지, 뭐가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그냥 남겨둬 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퍼졌는지.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이 정도 교만은 괜찮겠지, 이 정도 위험은 괜찮겠지, 이 정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이 정도 원망, 이 정도 말 한마디, 이 정도 내가 보는 거, 이 정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라고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되리란 법이 있습니까? 가인처럼 안 되리란 법이 있습니까? 나도 하나씩 호용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군.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라고 그거 그렇게 안 드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나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기가 싫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들 다 진멸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지겹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나안 7족속 다 처리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다 알고 있고 방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거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왜 처리하지 않았나? 가나안 7족속들을 왜 진멸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뭐냐? 철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지형이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 불리하다, 너무 어려운 지형이라는 거예요. 지형 핑계대고 그들이 거인이라는 핑계를 대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를 대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핑계예요. 핑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10가지 기가 막힌 재앙들을 보내시면서 바다를 가르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시고 이끌고 계셨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그게 핑계인 거예요. 핑계. 하나님 앞에 철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인인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기로 결심하라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핑계였어요. 다 핑계였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불순종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6장 15절. 레위기 26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규례 멸시했잖아. 너희가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잖아. 그러니 철병거가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인입니다. 이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었고, 그들의 지형이 너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뭐냐?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법도를,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라. 똑같구나.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100% 그렇게 적용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알매도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요. 그게 이유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명령은 가벼워 보이는데요.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싫어해서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 혹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 알고 하나님 뜻인 거 알고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 아는데 작은 요구라서 작은 누룩이라서 요 정도 남은 가나안 7 족속이라서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가 싫고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가 싫어가지고 여전히 방치하고 은근히 덮어두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가인처럼 그냥 적당히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모습은 혹 없습니다. 너희가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 법도를 싫어해서 멸시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면서 너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이어서 그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 다 헛될 것이고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놀라운 재앙.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할 때 너희가 마음이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에 준행하지 않을 때 이 벌을 내리시는데 이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너무 슬퍼요. 18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여러 가지의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가인처럼. 23절에 그런 말씀 또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27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서일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빼내지 않으셨다면 내 말 행동 태도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교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이유로 그거 안 빼냈지? 무슨 이유로 내가 왜 교정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게 어려워서일까? 정말로 그게 힘들어서일까? 내가 연약해서일까? 사실 진짜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는 아닐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제가 가나안 교회 지하에 있을 때 그때 전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몸행실 주게 되는 싸우는 방법도 알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하나님 뜻인 것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사인데 이래가지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싫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으면서 여기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비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전도서의 기도가 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뭐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한 가지 제가 잘한 것은 그냥 그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든 간에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계기가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결심하고 있더라고요. 결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만을 드러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싫다고 고백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하기가 싫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지? 나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가 싫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고, 정말로 김경조 목사님처럼,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제 선택의 기로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볼 것, 안 볼 것, 갈 것, 안 갈 것, 생각할 것,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작고 큰 것들. 그때 제가 뭐 하냐면, 김경조 목사님 이때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먼 것 같아서. 그 삶을 실제로 본이 되어서 사시는 김경조 목사님, 또 박보영 목사님은 제가 그 삶까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생각해봐요. 이거 김경조 목사님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까? 제 나름 하기 싫습니다. 이 고백에서 보니까 계속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할게요. 안 하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임진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순종해본 사람이 제일 잘한대요. 그 결단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결단은 누가 잘하겠습니까? 결단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결단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단호하게 결심하는 게, 여러분, 단호하게 결심하는 게 뭐가 어려워? 단호하게 결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호하게 결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제가 하나님 단호하게 결심하고 싶은데 지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단호하게 결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목소리 크게 내면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겁니까? 결심도 내가 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그 결단력과 결심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이 하나님 법 모든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 이유는 싫어해서 하는 거잖아요. 싫어해서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배반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순종하겠구나.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인이고 이게 아벨이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레위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할 때 축복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철따라 빚주시고 산물과 열매 주시고 음식 배부르게 해주시고 안전히 거주하게 해주시고 평화 주시고 사나운 짐승들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하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이런 복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11절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성막은 하나님 집이잖아요. 내가 거할 집을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대요. 그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비록 내가 오늘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행하겠다. 22절 보면 너희 중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나와요.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고 너희와 같이 행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벨은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이제 선교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뭐 예배와 선교가 뭐 다를 거 없잖아요. 누구의 선교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막 업적 많이 내는 그 선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진 자의 선교를 받으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에게 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오늘 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3절부터 13절까지 이 축복을 나중에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진짜 다 주시거든요. 다 주세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일단 하나님의 집이 너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것마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또 넘어졌을지라도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 길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혹 오늘 가인과 같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던 내 모습들 혹 있었다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런 기도를 전도사인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붙어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가인은 붙어있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떠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 이러한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답답해지고 완악해진 분들 혹 계시다면 그때도 떠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겉과 속은 똑같이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결단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는 안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결단하는 교회에 제가 그냥 붙어만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할 수 있는 힘도 제게는 막 공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심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베가 같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그 결심과 그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